저는 삼형제 중 장남으로 자랐기 때문에 주방에 잘 못 들어갔고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들어 음식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라기보다도 여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고기를 어떻게 굽는지, 회를 어떻게 써는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보다 보니까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양념을 먼저 뿌리고 구울 것이냐, 구운 다음에 양념을 뿌릴 것이냐, 셀몬을 잡을 때도 소금을 먼저 뿌리고 얼릴 것이냐, 아니면 조금 얼린 상태에서 소금을 뿌린 다음에 다시 꺼냈다가 다시 얼릴 것이냐, 그걸 셰프들이 숙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니 그거를 뿌리고 굽던, 구운 다음에 뿌리던 그 양념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셰프들이 들으면 동의하지 않겠지만 제가 양쪽을 다 해보니까 그 맛이던데요? 본질은 고기입니다. 네, 본질은 고기예요. 복음을 바울이 전하든 아볼로가 전하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본질은 누가 전했느냐가 아니라 그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본질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면 보통 이렇게 온화하고 이렇게 좀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적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양보하지만 바깥에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저는 단호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단호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다른 길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는 단호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의견과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육으로 혹은 어떠한 특별한 가치관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는 단호합니다. 선생님, 교육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게 배운 사람들이 큰 죄를 짓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큰 죄를 짓습니까? 물어보나만 하죠. 적게 배운 사람은 도둑질을 해도 많아야 몇천 불, 몇만 불인데 많이 배운 사람들은 도둑질을 해도 3천억, 5천억,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금액의 돈을 도둑질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그 어떠한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가르치지 마세요. 왜냐면 안 바뀌니까. 사람은 언제 바뀌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뭐 만나지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해왔어요. 제발 교회를 할 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면 말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면 사람을 보고 실족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많이 오시나 딱 한 사람만 오시나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적게 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본질과 비본질을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왔어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고 했으니 말씀을 전하는 그 한 사람과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곳에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님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위안을 받지 마세요. 또 사람이 적다고 이거 좀 마음이 불편해하지 마세요. 인간은 그것을 보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본질을, 무엇이 본질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신학서적을 많이 읽어보신 분이나 아니면 신학 강의나 또 뭐 조직신학이나 그러한 인문학 같은 거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역사가 시작하면서 두 가지 신학이 늘 갈등해 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반 계시를 통한 신학이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를 통한 신학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만물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럼 특별 계시는 뭐냐? 복잡할 거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두 가지가 갈등이 나느냐면, 사람들이 그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 계셔까지는 인식할 수 있지만, 저 자연 만물을 보고 예수 믿어야 천당 간대 라는 걸 인식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게 되고, 저 창조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믿고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믿을 수 없다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넘어서 일반 계시를 통한 신학과 특별 계시를 통한 그 신학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다른 종교의 귀한 사람을 보고, 그리고 그가 고행하는 모습을 보고 성령을 느낀다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기운을 받으면서 이 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왜 안 되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체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에 기반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체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먹는 문제입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건가? 포도주를 마셔도 되는 건가? 이 문제는 바울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으면 됩니까? 이 얘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시대는 그 포도주 문제와 더불어 고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왜 고기가 문제가 되냐면, 어떤 분들이 이걸 오해를 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봐라, 고기 먹는 거 안 좋다고 하니까 형제가 실족같이 모르니까 우리는 채식주의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 본문을 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배경을 모른 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고기 먹는 건 죄니까 고기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 고기를 이렇게 파는데 그 고기가 사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그 고기가 우상 숭배를 하는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상숭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바울의 답은 이거예요. 먹는 거 괜찮습니다. 고기 먹어도 괜찮습니다. 포도주 마셔도 괜찮습니다.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 이거예요. 그러나 그 고기를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저 사람 우상숭배했던 그 고기를 먹어? 라고 해서 실족한다면 나는 다시는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지만 내가 포도주를 마시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마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족한다면 나는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시지 말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서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얘기 누가 한 얘기입니까, 사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는 화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바울은 부드럽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은 부드럽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나이스하게, 오늘날로 연기면 아주 나이스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 포도주 먹어도 괜찮고 고기 먹어도 괜찮은데 만약에 그 고기 먹고 그 포도주 마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되는 거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피력하는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예수님이 과격한 거예요? 바울이 과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훨씬 과격하세요. 왜요? 그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과 저의 행실로 인하여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님을 안 믿거나 교회를 등지게 되면 그 영혼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그렇게 상처받은 그 사람에게 두지 않고 그 상처를 가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거칠고 그리고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닷속에 퐁당 빠져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로다. 화로다. 바울은 이러한 부분들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가난하기는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고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거는 이머전시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합니다. 돈을 법니다. 많건 적건 법니다. 저는 그 돈이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이 여러분들과 저의 쾌락이나 즐거움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우리는 제대로 전도도 못하니까, 우리는 나가서 제대로 전도도 못하니까 우리 자식이라도 제대로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 엘리까지 목이 부러져 죽는 일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3, 4대가 멸망한다 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1000대까지 그 이상이라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 그 책임이 그만큼 무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의 그 론을 다룰 때 시작하는 게 기독론으로 시작하지 않고 신론,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가 탐욕과 쾌락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비로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 안에 있는 희락과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간에, 우리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상실된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부서진 상태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나라가 부서져 있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언제가 글로 보내드린 것처럼 시시비비를 가리지 마시고, 그건 본질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죠? 그건 본질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비본질의 문제니까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시비비를 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전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전부 지옥 가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와 우리 교우님들이 덮는 축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원래 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정상인데 이것이 자꾸 상실돼 가고 이렇게 없어져 가는데, 그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가 원래 있었는데 망가진 거니까 재건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왠지 모르는데 너무 좋아. 그게 사랑입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어쩔 땐 마음이 아프고 어쩔 땐 섭섭하기도 한데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좋아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에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표현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화답하지만 그냥 사랑한다는 일이 어찌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오니 우리도 주님처럼 그냥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좋지 않은 겉사람의 육에 속한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히 자기 부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